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여기 마태복음 24장 말씀 살펴보면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죠? 쉽게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기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가? 우리가 보편적 상식으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또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냐 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속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했어요.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내가 내게 되게 되면은 그냥 죽고 그냥 멸망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그래 죽으셨는데 이 사망의 권세는 죄 있는 사람들만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이렇게 묶어둘 수가 없어요.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았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수고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수고나 노력과 어떤 결과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얻은 것, 내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귀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최고의 아버지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받은 구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 그런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게 이 엄청난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막 살으라고 내버려 둔 건 아니었어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은요, 이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다른 나에게 최소한도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에베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예.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이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이 열려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누구든지 이 문으로 자유롭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했어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무력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천국의 문을 열어놨으니 이제는 내가 그 길로 들어가야 될, 걸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이제 말세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까지를 말세를. 근데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세 때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미혹.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뭐 이만희를 비롯해서 제 이만희면 됐을까? 이어기도 있고 그런데 이만희도 있고 또 안상홍이도 있고 예.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JMS 정명석이도 있고 이미 죽은 전도관의 박태선이도 있고 또 이미 죽은 문선명이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나오기가 영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줄 아십니까? 한번 이단 사입에 빠지면요, 거기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악한 영이 마귀가 꽉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전도관 아시죠? 박태선 예, 이미 죽은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희도 곧 죽을 거예요. 예언하는데 곧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 뭐 안상홍이 이미 죽었잖아요. 문선명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요. 왜 그래요?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역사가 미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전쟁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유사일의 전쟁은 계속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전쟁 엄청나게 있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2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자,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이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전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선생님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성전이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예, 석조 건물로 정말 웅장하고 멋지게 잘 지어놨어요. 예, 근데 46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스페인의 그 카톨릭 성당 건축한 거 소식 들으셨죠? 몇 년 만에 졌다고요? 140년 만에. 146년인가 140년인가 하여튼 됐대. 그것도 다 지은 거 아니에요. 위에 첨탑만 140년이 걸린 거예요. 아직 건물 내부를 덜 됐어요. 그러면 헤롯 왕이 지은 여러분 46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뭐 건축 하나 하면 뭐 1년, 2년 사이에 뚝딱 하면 다 끝내지. 예, 근데 뭐 당시에 46년에 걸쳐서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성전이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자부심이죠. 우리 성전.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나와 가지고 감람산에 앉으셨어요. 감람산에 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야야 너희들 이거 보는 거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왜냐하면 건물이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고 다 파헤쳐지고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물어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베다니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감람산이 있는데 예루살렘 동쪽이죠.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감람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시가지가 다 보입니다. 이거 높은 산은 아닌데 그래도 거기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 다 한눈에 다 보여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앉으셨어요. 3절에 보니까 그랬다네.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때서야 묻는 거예요. 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저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또 뭐 예수님 이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것들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쭉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AD 70년, 그러니까 주 70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를 우리가 거부하면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 그 일본 식민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독립 전쟁 막 하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도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독립 전쟁을 한 거예요. 그때 주 70년에. 그래서 로마 황제가 디도 장군을 보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했는데 싹 쓸어 버렸어요. 당시 헤롯이 지은 46년간에 지은 이 성전도 완전히 다 파헤쳐 버렸어요. 더더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성전 안에 이게 금으로 많이 장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무너뜨리고 나서 이 금덩어리 찾는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헤쳐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전쟁이 있었었는데, 오늘도 보면은 여기 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으라 될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전쟁이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7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 때 여러분 기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야곱 때에 이제 애굽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요셉을 먼저 보냈잖아요. 요셉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 그 뒤로 애굽 땅에 한 번도 기근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여전히 기근으로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우리가 구제하자고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프리카 땅에 비가 오질 않아요. 예, 호수들이 다 말라가지고, 옛날에 물이 가득했던 호수들이 물이 하나도 다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어요. 예,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맑은 물, 깨끗한 물 먹지 못해서 웅덩이에 물을 퍼다가 그대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예, 짐승들이 먹는 그 흙탕물, 그런 깨끗하지 못한 그런 먹는데 사람이 먹으니까 질병이 창궐하고, 예, 조금만 상처가 나도 낫질 않아요. 깨끗한 물로만 씻어줘도 낫는데 그 씻지 못하니까 질병이 너무 심한 거죠. 2000년, 3000년, 4000년 전부터 이미 기근과 지진이 계속 있었습니다. 엊그저께도 베네수엘라에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7.2, 7.8. 또 필리핀에서도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영상들을 보니까 5층, 6층짜리 건물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훅 주저앉아 버려. 예, 엄청난 이런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래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이런 재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가 있냐면은, 자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순한 그것 하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은 다 평안하고 뭐가 달되고 여러분 그럴 줄 알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세상의 공중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시 잠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완전히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도 많이 줘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미혹과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들 잘 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조석으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부자 되고 잘 되는 것만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조금 가난하게 산 것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다들 아멘은 안 내. 부자로 사는 게 좋지요. 다 아멘 하네요. 예. 부자로 사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할 때 부자로 살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리고 부자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되게 고집이 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나 이 정도 있으면 나 걱정 없어. 걱정 없어. 우리는 조금 걱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참 뭔가 좀 이게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 나라들 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가난할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부자가 되니까 때요. 점점 교회가 약화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은 고난이 따른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고가 터지고 그러면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할렐루야. 말씀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 고민 그런 것으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전도하면 쓸데없는 소리 말으라고 그래요. 예. 저도 종종 이렇게 전도하면은 연세 드신 어른들이 아이고 젊은 사람이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냐면 아 정말 민망해요. 정말 민망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몇 푼 갖고 싸우고 난리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예, 이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고발해가지고 죽여요. 또 부모가 자식이 예수 믿는다고 고발해서 죽이는 그런 세상이. 북한에서만 그럽니까?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데 여러분, 순교자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당부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문은 지금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문은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거기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다 보상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보상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는 천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영적 삶에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육적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신앙생활에 너무 적극적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또 뒤집어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가, 노출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지금 쉬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 보면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악한 영의 역사가 참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견디되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영적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신앙생활 성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미혹하는 것도 있고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 신앙생활을 성공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상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겨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결코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구원 얻어 신앙생활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함 받아 신앙생활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과 또 상황들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신앙성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기어이 구원 얻는 기어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함 받아 그렇게 영적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넉넉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